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클릭하고 열어주신 여러분의 그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서 기쁘게 예배로 받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대신 치르심으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치 못하고 죄악 가운데 행할 때에도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 위에 간구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징계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 모든 것이 멈춰서고 큰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엔 무관심하고 불순종하면서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세상의 거짓된 성공과 재물을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더 마음 쏟고 사랑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에 대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잘못을 겸손히 살펴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신부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기름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언도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일주일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뒤 부활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바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으신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당하셨던 고문부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전에 채찍질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바닥에 예수님을 묶어놓고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채찍을 내리칩니다. 근데 이 채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가죽으로 된 채찍, 벨트 같은 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벨트로만 맞아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채찍은 가죽에 동물의 뼈 조각, 그리고 유리 조각, 쇠 구슬 같은 것을 박아 놓습니다. 그것으로 있는 힘껏 때리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때리는데 그게 피부에 박히겠죠. 그리고 그냥 떼어내지 않습니다. 그 박힌 것을 뜯어냅니다. 그러면서 긁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 조직, 지방층, 근육, 힘줄, 핏줄이 다 찢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몇 대를 때리냐? 총 39대를 때립니다. 오른쪽이 13대, 왼쪽이 13대, 이 뒤쪽부터 아래쪽까지 13대. 왜냐하면요, 사람이 이 채찍을 40대를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바로 죽기 직전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최소한의 힘만 남겨두고 그렇게 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뼈가 다 드러났다고 해요. 그 피범벅이 되고 뼈와 힘줄과 근육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 갈비뼈 사이로 내장이 나오게 되는 그 정도의 상황에서 이제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천 조각이 그 온 피에 엉겨붙어서 그냥 달라붙겠죠. 완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는데요, 십자가 지고 갔던 그 무게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70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제가요 70kg를 지고 간다, 이것도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채찍을 39대나 맞으셨어요. 근육이 다 파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깨도 팔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을 올리고 싶어도 이게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육이 파열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시죠. 예수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신 그것이 주는 고통이 물론 극심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흰색 옷을 이렇게 입고 걸치고 계시죠. 그런데요, 실제로 십자가의 형을 당하실 때 옷은 단 하나도 걸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옷을 발가 벗겨져서 내 모든 부끄러운 것이 보여되는 그 모욕감, 그 수치감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수치와 모욕 속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요, 여러분, 그 못은요, 우리가 요즘 평소에 볼 수 있는 그런 못이 아닙니다.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20cm 정도 되는 정말 대못이에요. 그 못을 여러분 어디에 박으면 될까요? 이 몸이 이 나무에 달려있기 위해서는 어디에 박으냐면 그냥 피부에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과 발에 뼈가 모여있는 곳, 그 뼈 중간에 박는 거예요. 그래야지 떨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거기다 박으면요, 그 자리가 바로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못이 박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뭔가 팔꿈치에 팍 뭐가 닿으면 찌릿하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신경이 닿으면 그렇게 아픈데 그 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신경이 아픈 것이 계속되는 상태이죠.
그 찌릿한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계속 오그라들고 떨리고 결국에는 마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못이 박힐 때도 마찬가지고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여러분 어깨와 팔이요 탈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더 벌려서 박아야 되니까 극심한 고통이죠. 거기다가 근육은 다 파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채로 몸은 계속 밑으로 처지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쉬려면 간신히 못 박힌 이 팔을 의지하고 발을 끝까지 밀어내서 그렇게 간선히 숨 한 번 쉬고 또 내려가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숨 한 번 쉬고 다시 내려가고 여러분 그렇게 서서히 기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숨이 막혀서 죽으시는 거예요. 탈진과 질식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큰 고통으로 숨이 멎어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형을 시행할 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를 왜 부러뜨려요? 아프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게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날카로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데요. 이 옆구리부터 이 심장까지 이 관통해서 찌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을 몸을 해부해 봤을 때 물과 피가 함께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통증, 극심한 고통, 그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 바로 고통을 견디다 못해 심장이 폭발해버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나를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피 흘리고 죽으셨나요? 내가 평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 때문이죠.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에요. 지금도 나만 알고 나만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죄 때문에요. 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아서 어디에서도 도저히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우리의 그 죄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정한 만족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고통 속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걸어가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이 다 찢기시고 근육이 다 파열되고 피가 엉겨붙어 내장 흘러나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백성들과 또 여인들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정말 눈물의 위로를 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신데 나를 위해 울지 않아도 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줘.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고 아기를 낳아도 젖을 먹이지 못하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복이 있다고요? 사람들의 죄가 커지고 더 커져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일 대로 쌓이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 사람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될 때가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산들을 대하여,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산이 우리 위에 넘어져서 내가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죄악이 만들어낸 이 극심한 폭력성, 그리고 파멸, 이 더러운 이기주의와 경쟁주의의 지옥에서 사느니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죄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여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누리며 주님을 의지해야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딱 사랑이 없으면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습니다. 사람, 미음받침, 사람은요, 사람, 이음받침.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산다는 것, 영어로 live, L-I-V-E. 산다는 것은 love, L-O-V-E. 사랑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을 때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정말 지혜를 주셔서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구에 딱 4명만 있다고 쳐보자. A, B, C, D. 지옥은 어떤 곳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생각이 모두 옳아. 그래서 A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나만 위해 사는 거야. 나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면서 내 이익만 구하고 내가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야. B도 나만 사랑하고 절대 손해 안 보고 나만을 위해서 조금도 낮아지려 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전부 다 A, B, C, D, E, D, 나만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A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손해보고 낮아지기를 원해요. A도 B와 C와 D를 위해 살아요. B도 A와 C와 D를 위해 살아요. C도 그렇게 살아요. D도 그렇게 살아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럼 난 어떻게 될까요? 다 나를 위해 살고 나도 너를 위해 살고.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받은 사람들. 그러니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면 참 좋은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만 위해 살고 높아지려고 하고 나의 이익만 구하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죠. 여러분, 그때 뭐예요? 내가 나만 손해보게 되겠죠. 나만 사랑하면서 힘들게 되겠죠. 그렇게 손해보고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이신, 나의 주님이신, 나의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손해를 감수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그 고통, 채찍을 맺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신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그렇게 하면서 그 목적이 나 잘 먹고 나 잘 살기 위해서, 나 성공하고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발 나만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은 우리랑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하며 손해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맺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이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알고 누리고 받은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며 사람을 사랑하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주제일교회 고등부 모든 식구들은 단 한 명도 나를 위해 사는 자 없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손해보는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주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교통하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의 길을 가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만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사랑의 삶을 나도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 이들의 삶과 학업과 가정과 미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모든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